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라. 아멘. 오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물난리도 나고 또 비도 막 하늘을 무슨 뚫은 것처럼 쏟아지던데 어떻게 피해는 없으셨는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또 그 빗속에서 저희 형님 이사가 있어가지고 참 신기하게 이삿짐을 차에 실을 때 비가 안 오고 차가 탁 출발할 때 비가 쏟아지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또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맞추려고 그래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데 참 자연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는 극복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제일 어렵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럴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 뭐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죠.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도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푸셨습니까? 어떻게 풀어보셨어요? 술도 드셔보셨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여행도 떠나보셨어요. 또 어떤 분은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충동적인 일탈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근데 그런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죠? 잠깐 잊고 지나가는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의 아내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브닌나고 하나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여럿 있었나 봅니다. 몇 명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무리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도 브닌나가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격분케 한다고. 격분케.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특히 이 여자들을, 제가 여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관계의 문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못 살겠는. 그런데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위해서 분인나에게 그 자식들에게 주는 재물이
있으면 한나에게는 이 두 배를 줬어요.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두 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이 실로라는 곳에 가는데, 그 실로라는 곳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이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실로라는 곳이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곳에서 오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 아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이제 나눌 때 분인나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도 많이 줬지만, 한나는 마음이 계속 괴로운,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실로에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고백이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인나가 어떤 식으로 한나를 괴롭혔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자식이 없다는 괴로움 빼고는 다른 뭐가 그렇게 부족할 게 없는 여인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사랑해주고 재물도 많이 주고 당시에 먹고 살만하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한데, 놀랍게도 한나의 마음에는 자식이 없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죽하면 남편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울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실로, 안식의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 사연은 자세하게 안 써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사실 괴로움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뭘 했냐 하는 거에 오늘 관심이 있어요.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뭐 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 아무것도 안 먹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술로 해결한다, 뭐 도박으로 해결한다, 뭐 다른 뭐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해결한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아주 위대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우리 사무엘상 1절과 12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십니다. 12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정말 마음이 분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거 내 잘못도 아닌데 막 날 비난할 때, 또
내가 참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참잖아 지금. 그런데 계속 괴롭혀. 계속 뭐라고 해.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괜찮은 사람도요. 마음에 분이 쌓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격분케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이 계속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팍 터뜨리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파국으로 가죠. 그럼 우리가 야 이제는 회사 더 못 다니겠다 하고 회사의 주머니에다가 뭐 사직서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확 사장이든 뭐 상사에게 던지고 막 나오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제가 뭐 그렇게 다녀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보면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못 하잖아요. 해봤자 직장 잃고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이 뭐 그런 거지 하고 참지만 도저히 못 참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격분케 됩니다. 근데 이 격분을 바라면 모든 게 파국으로 치닫겠지만 오늘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실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누군가 밥 안 먹으면 거슬립니다. 신경 쓰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거 말고 기분이 나빠서 밥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빨리 기분을 풀어드려 가지고 식사를 하게끔 해야 이 가정의 평화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죠. 근데 정말 누구 한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엘가나 심정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내가 안 먹고 지금 이러니까 답답할 거예요. 한나가 오늘 실로에 가서 기도하는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제단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속으로 이걸 담아두고 입만 뻐끔뻐끔거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왜 소리가 안 나나? 저거 지금 취해가지고 저거 지금 이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회 때도 굉장히 소리 내서도 기도했구나. 또 혹은 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구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가니까 한나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위대한 사사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사무엘은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활약합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제사도 지내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위대한 아들을 낳은 분이 바로 오늘 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나와 브닌나가 무슨 말로 싸웠고 어떤 일로 싸웠고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한나가 한 일에 주목합니다. 뭐 합니까? 격분케 되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한나가 뭐 합니까? 기도.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하면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 엘리 제사장이 술 좀 끊어라. 제단에 와가지고 지금 술 처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오시는데 외부 분들이 직장 때문인지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와서 앉으시는 분마다 새벽에 오시는 분마다 눈물을 한 컵씩 쏟고 눈물을 한 컵씩 쏟고 그 우는 소리를 절절하게 들어요.
얼마나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격분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내 교회도 아니고 그냥 가까운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렇게 울다가 가는지.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기도 들으면서 그분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저분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에 나와서 그 통곡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시나? 여러분, 이처럼 한나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상당 기간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사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했던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셨구나. 과거에 누군가 쌓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오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 삶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대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친절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걸 경험해요. 제가 엊그제 비 오는 날 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사가 아니고 저희 형이 이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형은 청각장애와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거나 어떤 평범한 일반인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형과 함께 살던 어머니가 지난 2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형을 돌봐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형님의 모든 생활권들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활동 지원의 도움도 받아서 도움이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 개인사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가장 걱정되는 건 저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저를 걱정한 적은 별로 없어요. 이 장애가 있는 아들 어떻게 내가 두고 가나? 또 목회하느라 힘든 저 둘째 아들 짐이 되면 어떡하? 이거 해결하고 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가는지 몰라. 그런데 어머니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자동에서 살고 있어요. 가자동이 여기서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차로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자동을 안 떠나시려고 그랬어요. 왜 안 떠나려고 그랬냐면 그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붙잡으려고 그 지역에서 안 떠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좀 이 동네 오셔서 저희 교회 근처 오셔서 제가 좀 이렇게 잘 보살피고 할 수 있게 오시죠. 안 된대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챙겨야 된다고. 안 된다. 근데 그래서 그 지역에 한 집에 이사를 가셨는데 참 집이 계단이 이렇게 가파라요. 3층이나 되는 그 계단을 올라가려면 한 층 올라가고 쉬고 한 층 올라가고 쉬고, 심장병 환자이니까 그 한 층을 올라가서 쉬고 한 층을 올라가서 쉬고, 내려오는 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내려오시는데
큰 예배 드리고 올라가면 누가 부축을 해줘도 힘들어요. 참 이 심장 환자들은 계단 오르는 게 정말 몸에 안 좋은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집에서 어머니께서 계속 계시는 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어머니 그 집에 말고 여기 뭐 작은 뭐 집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로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약을 해놓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목적이 뭐냐면 본인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큰아들, 우리 둘째 아들을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쉽게 보살피라고 본인 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마 내가 그 집에 들어갈라 그러셨어요. 정말. 뭐 제가 그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일이라.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이요. 그렇게 수월하게 이사가 탁탁 되고 집이 나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무슨 난이 일어났어요? 전세 난이 있었죠. 집이 안 나가요. 집이 안 나가면 이사를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시간은 급박하고 올해 8월 말까지는 무조건 이사를 들어와야 돼. 집 주인은 집값을 내려서 내놓을 일도 없고 그러니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우리 이사를 꼭 가야 되고 여기는 임대주택이라 기한을 놓치면 못 간다. 좀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집주인 할머니 따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목사한 거 몰라요. 저희가 어떻게 조건을 해드리면 좋겠냐. 그냥 집이 좀 잘 나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뭐 부동산 여기저기 얘기를 해서 집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도 열심히 알아봐주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막 설명도 잘하고 집이 살던 지금 집보다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에어컨도 드리겠다, 뭐 농도 드리겠다, 막 옵션도 막 걸고 막 했어. 그래서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집이 나갔어. 그리고 이사 과정이 거쳐졌어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머리 무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참 사람들이 돕잖아. 근데 이 도움에 없으면 누가 뭐 이삿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 물론 다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절차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고 세입자를 넣어주시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없어요. 집을 팔고 사고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들을 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겪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탄케 하시다. 저는 이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니까 이 일들이 순탄케 되는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되는 건 아니었어요. 계속 어려움을 얘기해야 했고 계속 그 사람들을 구해야 했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잘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또 어른들에게도 이사 잘했습니다 하고 연락드리고 말씀드렸더니 참 그 비오는 중에 또 도움의 손길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너무 감사하게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될 일도 잘 안 돼요. 혹은 잘 되고 있다가 탁 걸려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좋은 일에 막 낀다고. 잘 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막히는 순간이 저는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화를 내진 않죠. 저도 부딪히지 않죠. 하나님, 좀 다음에 그러면 지혜롭게 잘 대화를 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어느새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어제 저희 형님이 있어요.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사무엘상 1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내가 그의 평생에 내가 그의 일생 동안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동안 돕겠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 주셨는지 몰라요. 이사가 끝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형님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일평생 동안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일평생 동안 나를 위해 헌신하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께서 뱃속에서 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이 장애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 아들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시고 저와 상의도 없이 하나도 상의 안 하고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 저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결단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왜 인생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너무너무 가난했고 어머니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목사님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바쳤고 저는 우리 어머니 좀 오래 살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3번째 심장 수술할 때가 30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6학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었는데 저는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갔다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결단했지. 어머니가 소원했지만 제가 결단했지.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갔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는지 몰라요. 와, 신학교 갈 때 방해가 있었죠. 신학교 다녀서 또 전도사 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었죠.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방해가 말도 못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2번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2번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한 번은 20살 때 이제 신학교를 가고 첫 번째 여름방학이었는데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학원에서 이 물놀이를 여름에 왔다고 이제 홈커밍 데이 해가지고 데리고 우리 학원 선생님하고 같이 강원도 영월의 동강이라는 데를 래프팅 타러 갔어요. 여러분 동강 래프팅의 뭐 성지라 그러나요? 거기 가서 하는데 야, 이 뭐 절경이죠. 내려오는 물을 타고
유유히 내려오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다 끝나서 강 하류를 내려오는데 갑자기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빠졌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게 저였어요. 나중에 저를 건진 친구가 눈밑이 시커멓고 입술이 파랗다예요. 완전 그 죽은 사람 얼굴이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가 제 기억에는 어머니 말로는 네가 3일을 잤다 그러더라고요. 3일을 집에 가서 방학 내내 3일을 잤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몰랐대요. 얘기를 안 하고 신발도 잃어버려가지고 맨발로 집에 왔거든요. 학원 차 타고 집 앞에 딱 내려줘서 바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져 잤는데 3일을 잤대요. 아마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시각 그때일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교회를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몇 년 있다가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25살에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이제 장교 시험을 보고 앞둘 때인데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와, 이 대처할 길이 없는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저를 충동질하는. 그래서 도서관 옥상에서 이제 밤 12시가 돼서 이제 사는 게 싫고 뭔가 모르게 제가 막 몽롱할 때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죽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옥상에서 막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난간에 딱 올라갔는데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그게 몇시냐면 밤 12시 반쯤, 밤 12시 반. 그 12시 반에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아들 괜찮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고 내려와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의 전화가 저를 살린. 그런 일이 저한테는 사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청년들하고도 간증하다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험들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저를 살렸다. 제가 고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고 내가 정말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주는 기도의 조력자들이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죽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실패의 산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경풍케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뒤엉키는 실타래처럼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의 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 특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마귀는 능력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내 아들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세상이 바라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오늘 정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는 단순하게 내 뜻을 구할 필요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녀의 진로와 입시와 결혼 문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의 건강과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질병의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매 순간 쌓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함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한 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도한 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하신 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어떤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과 가정 가운데 나타날지 몰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지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고 간구하면 승리하냐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 째째하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 로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뭘 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꾸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냐면, 우리는 사실 매 순간순간을 살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감사한다니까요. 자꾸 앞날에 뭘 해주세요, 뭐가 되어야 돼요, 이걸 염려하니까 우리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알면, 이러한 믿음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과 1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주실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나아갈 때 분인나같이 우리를 격분케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로 이기리라. 기도줄을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아들을 바쳐라, 자녀를 바쳐라 서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